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까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같이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보너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현대 자동차 울산에 있는 기업이죠. 보니까 평균 임금 자체가 평균 연봉이 약 1억 500, 1억 1천만 원 가까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참 대단하죠, 그죠? 평균이 1억이니까. 그런데 최근에 노사계가 성과급 400%에 1,050만 원을 또 플러스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럽죠, 그죠? 연봉 또 1억이 넘는 데다가 성과급을 400%에다가 또 그것 외에 1,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통시장 상품권, 주식까지 그렇게 주기로 했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무엇인가 이 보너스를 한 보따리 딱 준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없던 돈이 한꺼번에 막 한 보따리 보너스로 이번에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일단 좋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읽었던 것처럼 15년의 기간이 연장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보너스로 주어진 돈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실래요? 맛있는 거 사 먹고 뭘 하실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5년의 기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 히스기야는 15년의 시간을 연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보너스의 인생이죠. 이 보너스의 인생 가운데 이 히스기야는 진짜 그 인생의 보너스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약 300년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했던 왕들이 없을 때 태어났던 그런 좋은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히스기야 했어요? 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린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정말 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런 왕이었고요. 이 히스기야는 종교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 문들을 처음 열기 시작했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가 처음으로 왕이 되자마자 했던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에게 이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고 승리하는 이런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한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건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됩니다. 병든다가 다 죽는 건 아니지만요,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어떻게 해라?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인생의 보너스는 뭔가?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히스기야에게 뭐예요? 너는 정리해라. 너 죽는다. 정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정리하라. 이 정리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결국은 한번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 이제 정리해라 라고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요, 너 죽고 너 죽는다, 그러므로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같은 내용에 대해서 비슷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어떻게 해라? 유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유언을 해라, 너는 정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야기하십니다. 너 정리해라, 너 유언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히스기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라, 정리해라.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단한 임금으로 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리하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가?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세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무엇일 뿐임을,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뭐예요?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히스기야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온다. 정리해라 라는 것이죠. 무슨 정리를 할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을요,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역대하 32장 27절,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뭐 했대요? 뭐 주고 받아야죠, 그죠? 그릇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오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대. 심히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뭔가 봤더니요,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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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창고를 짓고 양떼를 위하여 오리를 갖추고 외양간을 쏘고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이게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요, 어느 순간 우리가 잘 되기 시작하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위해서 짓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보너스와 같은 재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에는 이렇게 살아갔다,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창고를 세우고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어야 되죠.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 어리석은 부자. 소출이 심히 많으니까요, 자, 이제 막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짓자, 내 영혼을 위하여 이제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쌓은 것이 뭐요?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에게 그의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라 라는 거예요. 정리해라.
어떻게 정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음식도 유통기한이 꼭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편의점이 저녁 때쯤 되면요, 거기에 있는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딱 몰려온대요. 몰려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날짜 끝나고 내일 못 파는 유통기한 지나갈 음식들을 다 담아가지고 밖에 놔두면 필요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뭐 쯔다카 해가지고는요, 그들이 장에서 이제 다 팔고 남은 것 조금 흠 있는 것은요, 문 닫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다 꺼내놓아요. 그러면 누가 가져가는가 하면요, 필요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냉장고도 없어요, 얼음도 없어요. 여러분, 그 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혼자 다 먹으면 죽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다. 정리해라, 정리해라. 너 유언을 작성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하, 내 인생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인생 정리할 날이 오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보너스로 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마저도 죽는 건 별로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어찌 보자면요,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준비된 자에겐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너 준비해라, 너 유언 작성해라 라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죠. 아하,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던 자리에 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도 이 자리에 다른 사람 다 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새로운 세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되었는가, 정리하고 있는가. 뭘 정리해야 돼요? 정리를 도대체 무슨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유언을 쓴다면 무슨 유언을 쓸 것입니까? 내 인생이 지금 해야 될, 준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창고에 쌓아뒀던 걸 분배하는 것이 정리입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내 인생에 주어진 얼마의 시간, 사실 이 히스기야에게는 새롭게 15년의 기회가 주어지죠. 뭘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죠. 내 인생에 정리할 때가 온다, 유언장을 작성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정리해라, 이 말은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보너스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것이죠. 정리해라.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라. 인생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인생에게 주어진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먼지뿐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인생을 잘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래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곧장 했던 반응이 뭔가 하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요,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수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면요, 의를 불러라, 그죠? 그 의사를 불러라 하는 거예요. 주치의를 불러라, 지금 당장 불러라. 아마도 그 히스기야의 몸은 이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기가 있었고 아마 그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어떻게 해요? 그때 정신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생각하기 시작하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보니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기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살았던 그때를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것이죠. 막상 지금 하나님이 너 정리해라, 너 끝났다, 너 유언장을 써라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그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나중에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통곡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쯤입니까? 우리는요, 이전에는 그래도 얼마 만에 한 번씩은요,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눈물 콧물 빼며 기도할 시간들이 없고,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참 흔히 말하는 나이스한 그런 신앙생활, 멋진 신앙생활, 오늘 교회가, 그리고 뭐 늘 좋고 뭐 늘 괜찮고 문제 없고, 히스기야 마치 그러했습니다마는 오늘 히스기야에게 찾아왔던 이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뭘 회복하기 시작합니까?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던 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사야가 성읍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은 임한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가?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두 번째는요,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어디에 올라갈 것이다?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고 바랬던 바가 뭔가 하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히스기야의 눈물, 성전에 올라가는 히스기야, 이 세 가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내가 네 눈물 봤다.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의 성전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잘 나가는 왕이다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가 이 위기 속에 딱 있다가 보니까 오직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를 도와줄 리 하나님밖에 없고, 의사가 못 고치고 하나님만 하신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 알아야 하는데, 잠언 18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했던 말로 배가 부르게 되거나 자기가 했던 말로 쫄쫄 굶거나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말은, 말을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지만 이 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사람. 사람한테도 말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 끝났다, 유언장 써라 할 때에 히스기야가 곧장 했던 이런 기도였고, 그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도 무엇인가 하면, 보고 싶었던 것도 무엇인가 하면, 이 보너스를 통해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이 세 가지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걸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소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해야 소원과 능력이 맞닥뜨려서 어떻게 해요? 응답으로 나타나죠. 히스기야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적군들이 침입해왔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따라해 봅시다.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네. 이게 히스기야였다는 말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던 그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의사도 못 고칩니다. 능력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히스기야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이 군생활을 홍천에서 했는데, 홍천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그때 무슨 제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대대에서부터 연대교회까지 한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하는데,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추억은 눈길을 그렇게 새벽에 걸어가는, 가면 30분 오면 30분 1시간인 거예요. 군생활 하면서. 어떻게 군생활 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했는가? 내가 그때 과연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그때 그 걸어다녔던 그 장면이 기억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의 눈물을 보기를 원하시고, 나는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보너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말의 열매를, 네 입술의 열매를 네가 받아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기도해봐라, 하나님 응답해 준다. 이게 여러분 15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찾아내면 히스기야는 새로운 보너스를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 원한을 풀어준다. 누구에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준다는 거죠. 그 문제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면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면 응답하시고, 그 구체적인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때요? 크민이라.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그러면 간구하는 힘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요, 그 예를 들자면 어디 뭐 다리가 아픈 사람은 다리가 아픈 사람끼리 모여 기도하십시오.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이 나쁜 사람끼리 모여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자식 문제가 있으면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니나 내나 비슷하면요, 같은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병든 자가 있냐?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6절 또 보세요. 6절. 내가 네 나를 어떻게 해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이고 나가 누구예요?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할 것이다. 또 하나는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가정, 다윗의 후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를 위하여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히스기야가 15년 사는 것이 그냥 15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곧 그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15년의 인생을 보너스로 주시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은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보답하라. 인생에 주시는 보너스 세 번째는 보답하라는 것입니다. 보답하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15년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5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좀 전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이,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기도하고 눈물을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삶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역대하 32장 24절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을 여러 성경이 이야기해요. 역대하 32장 24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셨어요. 25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이적을 보이셨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15년 동안 더 살게 하셨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하여. 지가 잘난 줄 알죠. 지가 다 한 줄 알죠.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이 15년의 기간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인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15년의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15년 더 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만, 그리고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15년의 기간 동안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고 살아갈까 해야 하는데, 이 보답이 없는 게 하나님을 향한 보답하는 인생. 도리어 어떻게 하는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 왕 닥발라단,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병이 다 나았어요. 그 다음에요, 이 지금 바벨론이에요.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왔는데 이 바벨론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창고를 열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라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베푼 은혜의 힘을 알지 못하고, 이거 봐라, 이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아냐, 봐라 라는 거예요. 창고 봐라, 창고, 이 창고, 이 봐라, 양 모아놓은 거 봐라,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잘한 거예요? 자기 잘난 거죠. 내가 잘난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야, 어떻게 교육관을 알아? 이 코로나 때 어떻게 교육관을 다녔습니까? 에이, 별거 아닙니다. 교만이죠. 제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장로님들이 다 했어요. 장로님들이 매일 나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장로님들 다 했어요. 성도들이 다 한 거죠. 그럼 제가 딱 와가지고,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좀 해가지고, 이 교만입니다. 교만. 창고 지어놓고 다 보여주면서, 이거 뭐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거리 삼은 것이죠. 교만해지기 시작. 사람요 쉽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저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엄청 교만합니다. 여러분은요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요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가 그 히스기야도 기도하다가 야채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상관 안 하고, 이거 보라고, 이거 내가 다 했다고, 이거 내가 그런 사람 많아요. 히스기야가 주어진 15년의 기간 동안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인 줄을 모르고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15년 동안 보너스로 주어진 것인데, 거저 주어진 것인데. 또한 히스기야의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뭔가,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생각해 보면요, 그의 나이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나이가 54세입니다. 54세에 죽었다면 15년이 연장됐으면 54 빼기 15를 하면 몇 살입니까? 하나님이 너 죽는다 정리해라 했던 때가 몇 살이죠? 그렇죠. 이쪽이 조금 초등학교 좋은 초등학교다. 39살에 너 죽는다 해라 했어요. 손들라고 하면 이상하겠나요? 39에 너 죽는다 했단 말이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15년이 더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54살에, 그래 따지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39살이고 지금이 54살이에요. 15년 동안 목회했으니까 15년, 와, 이거 보너스로 주어진 것인데, 그 15년 동안, 여러분, 그런데 그 15년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몇 살에, 히스기야 몇 살에 자기 아들을 낳았을까요? 목사님 자꾸 머리 아프게 뭘 자꾸, 몇 살이에요? 42살에 아들을 낳은 거죠. 42살에. 그때까지 이 히스기야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떤 아들인가 하면요, 성경 안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악한 왕. 그를 향하여 성경의 평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향하여서,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3장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다? 듣지 않았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어떤 환난을 당했는가 하면 전부 붙들려갔어요. 아수르에게 전부 묶여가지고 쇠사슬로 결박돼가지고 바빌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하나님이요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어떻게 했으므로?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잠시 하셨어요. 망해가는 나라 과정 속에서 붙들려 갔는데, 쇠사슬을 끌려 갔는데 다시 므낫세가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고백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다 끝나고 나서야, 다 망할 때 되었어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히스기야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나쁜 아들 날 수도 있어요. 나쁜 부모 밑에 좋은 아들 날 수도 있어요. 나쁜 아버지 밑에서 좋은 임금이 되었다면 히스기야가 해야 될 그 15년의 기간 동안 느지막하게 태어났던, 죽을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태어났던 정말 금지옥욕 같은 그런 아들, 이 므낫세를, 42살에 난 그 므낫세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키워나갔어야죠. 그 기회가 보너스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자식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 그의 인생에 주어진 보너스입니다. 없던 자식이 태어난 15년이 그 기회였습니다마는, 그러나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런 모습에 약점이,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교만해서 자기 자랑으로 다 삼아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15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창고 자랑하고, 자기 지은 거 자랑하고, 자기 만들어 놓은 거 자랑하고, 내가 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자식은 느지막하게 하나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생고생 다 하고 끝에 가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그제서야 알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15년의 보너스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너 정리해라 라고, 유언장을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15년의 기회를 줬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막 큰 돈을 하나님 주셨어요. 뭘 하시겠습니까? 인생은요, 희한한 건 하던 대로 합니다. 하던 대로 해요.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고요. 새롭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15년이 다시 주어져도 주어지고 나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셔도 그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생의 시간 말이죠. 저에게도 이제 이 히스기야가 죽었던 54세를 넘어간다면, 39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던 39세를 넘어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보너스입니다. 히스기야하고 갖다 대면 39에 가도 할 말 없는 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 정리해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 15년이 지나도 정리할 날은 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면 지금이나 15년 뒤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15년 뒤가 달라야 하죠. 잘 준비해야 되죠. 잘 정리해야 되죠. 잘 유언해야 되죠. 문제가 생길 때 기도를 회복해야 되죠. 눈물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죠.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죠. 기도해라. 그리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고 살아갈까? 내 인생에 주어진 기회 속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 생각 없으면 하던 대로 15년 통하여서 교만해지기만 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식에게 믿음을 유전시키지 못하고. 저는 이 말장난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단어, 워드프레이를 자주 하는데요, 이 보너스라는 말을 보너스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born again이라고 해요. born again. 그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해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듭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너스 하니까요, 말을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요. born us가 되는 거예요. born us. 이건요, 뭐 별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건데, 보너스는 뭔가 태어난 우리,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우리,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싶은 말. 전혀 영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보너스는 좋다 뭐 이런 의미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보너스 뭐냐?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다시 한번 나를 살게 하시면,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한번 그 병든 몸을 고쳐주시면, 다시 한번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지만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젠가는 찾아올 텐데 1년 연장 더 시켜서 내 인생이 뭘 더 할 것인가, 15년을 연장시킨다면 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39세 넘은 분들은 생각해야 돼. 히스기야처럼 내 인생에 주어진 보너스의 기간 동안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야 이제 정리해라, 사흘 뒤다, 이런 이야기 안 하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잖아요. 두렵죠. 준비해라, 유언해라, 잘 준비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보너스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정리하고 기도하고 또 뭐요? 보답하는, 다시 뭐하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보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고 기도의 삶을 살며 내 인생 잘 정리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